50편 6절에서 15절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장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것을 따지고 그것을 따지겠다고 이야기할 때 떳떳한 사람도 참 드물겠지만 또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갈 때 여권을 검사하는 사람 앞에, 아니면 외국 가셔서 여러분에게 비자를 검사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아니면 우리들이 경찰 앞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앞에 서 있을 때 괜히 마음이 좀 쿵덕쿵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을 딱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부르면 괜히 마음이 쿵덕쿵덕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세상의 경찰이나 세상의 어떤 범죄를 조사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우리들이 속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실 것은 물론이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를 쫙 틀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디오는 어떤 비디오라고요? 고장나지도 않는 비디오고 훨씬 나쁘지도 않은 비디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은,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는 방법이, 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가 아주 막중한데 그것이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론하자. 이것은 서로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변호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관들은 세상적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것이 헌법이든 형법이든 민법이든 무슨 법이든 간에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죄진 사람의 죄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장이 되시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많지만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고 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죽지 않을 기회가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눈 감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었고 또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걱정하고 있는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절호의 찬스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잊고 살았습니까? 자, 제가 질문한 것을 여러분에게 대답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주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까? 잊지 않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기거나 아니면 훔치면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둑이 왜 남의 걸 가져가? 도둑이죠.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죠. 세속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차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세상의 법적인 것이지 내 것은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가 없어요. 오라고 하면은 가야 돼요. 왜? 내 것이라고 하면은 기다리십시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2년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의 삶. 맡겨주신 것을 내가 지금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면 청지기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하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칭찬했어요? 주인이 칭찬했잖아요. 주인이. 야,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됐다. 왜? 주인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지 않고 주인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까? 잊지 않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심판을 받는가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충성되게 사는가, 최선을 다하며 사는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감사를 선택했는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법자라고 하고요. 범법자. 범법자가 뭐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빨간불에 건너가지 않아야 되는데 건너갔어요. 건너가지 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어요. 그것도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이것은 범법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실천돼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생각도 내가 해야 될 생각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행동도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생활도 내가 해야 될 생활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한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마음속에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매일 안 되는 생각, 매일 어려운 생각, 걱정하고 근심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걸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도 생각도 행동도 생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입니다. 말도 생각도 생활도 행동도 모든 것이 다 긍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습니까? 기쁨을 선택했습니까? 소망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미움을 선택하고 절망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내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킬 의지가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법을 지키는 일에 핑계가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그냥 가끔 기뻐하고 어쩌다가 감사해라가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그 무엇입니까? 무조건 긍정이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긍정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그 긍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아니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짖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보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살인한 것이 확실하고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한데도 그런데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명백할지라도 혹시 감형을 받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변호사의 말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 자기의 정확한 마음을 갖다가 재판관에게 전달해서 혹시라도 선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심판관의 마음을 흔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처하는 이런 믿음의 실천의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이하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거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비록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빌어야 돼요? 변호사의 힘을 빌어야 돼요.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성령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십자가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의 인생의 방향이 궤도 수정을 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변화되어진 것들, 우리들이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내 삶이 어땠는가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폭발했는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는 믿음으로써 잘 된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성령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렵고 힘들고 죄졌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탕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다 하나님 것인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았는가. 두 번째로 내가 감사와 원망 불평 중에 무엇을 선택했는가. 세 번째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부르짖고 살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